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11월 8일 화요일,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룩한 신성에 대한 증거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부활하였던 여러 사람들, 즉 첫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함께 데리고 가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소중한 경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잘 전달하고 듣게 하셔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열대 지역 한 정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도착해야 할 곳에서 한 사람이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만나기 위해 작은 비행기로 5시간, 배로 3시간 간 뒤로 차로 1시간 반,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날 겁니다. 우리는 7시간을 쉬지 않고 가야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잘 보이지도 않은 그 시간에 선교사와 마중 나온 사람은 선교사의 짐을 함께 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다녔던 흔적도 없는 곳을 헤치고 그들은 열심히 걸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을 때 선교사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도 없는 곳을 잘 갈 수 있느냐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4시간을 달려서 다녔기 때문에 이곳은 저희들이 잘 아는 곳입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끝없이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그들이 도착해야 할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난관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길도 안내자가 있다면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으며 소망을 안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위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성취한 것에 관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있던 지진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냈으며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지진은 그분의 부활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났고요. 그들은 최후의 부활의 때에 살아나게 될 자들에 대한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직후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증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그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저들의 생사가 좌우됩니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습니다.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었습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고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고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고요.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봉사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그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면의 옷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의 존재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실히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주님께서 한번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증명하셨죠. 하지만 이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두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살게 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완전히 정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계획을 돕는 로마 당국의 관계자들과 군중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부활한 성도들의 존재를 통해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그분을 믿게 될 때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완전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의 구주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입니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던 것이죠.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고요.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함.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의 최종적인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약속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